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9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 집도 그렇고 우리 사는 집도 그렇고 우리가 모여있는 주님의 집도 그렇고 주님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쪽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서에 따라서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아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35장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또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면 예레미야 말씀에 들어온 지도 시간이 어느덧 지나서 벌써 10장 가까이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 눈과 귀를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이 임할 때 이 관용어처럼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 그 중간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을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는 그런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런 말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게 이 말씀이 임했던 시기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34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느 왕 때의 이야기를 살펴봤냐면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여호야김이라는 것은 시드기야 위에 여호야긴 위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그 이전 왕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처음 시작될 때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은 연대기 순으로 착착착착 정확하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야기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모여진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렇다는 거죠. 왜 갑자기 맨 마지막 왕에서 거슬러 올라갔지?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지금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구나. 2절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갑 사람들.
레갑 사람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내일까지도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유행한 말은 아니고 벌써 이 말이 유행한 지도 1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엄친아, 엄친아. 왜 우리나라 말 중에도 이렇게 긴 말들을 앞글자들만 따서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친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엄마, 친구, 아들 이걸 줄여서 엄친아라고 부르는 게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이번에 어느 학교 갔다더라. 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는 이번에 어디 취직했다더라.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자기 엄마 여행 가라고 돈을 얼마를 줬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한때는 이런 걸 일컬어서 엄친하다, 엄친하다. 도대체 그 아들은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마음씨도 착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효도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엄친하다, 엄친하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레갑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엄친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앙의 순수함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 엄친아 같은 레갑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험해 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험해 보라? 이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걸까? 우리가 함께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본격적인 시작은 2절입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레갑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포도주를 좀 대접해야겠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 즉 여호와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적어도 이 예언서와 열왕기 하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언자, 선지자를 일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들여다가 거기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6절 레갑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 권하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답.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요나답이 언제 나왔는가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열왕기 하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나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때에 등장하냐면요, 제가 열왕기를 설명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모두가 다 악한 길로 갔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악한 길로 간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은요, 그 가문에서 왕이 4명이 나왔습니다.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부터 이 왕권이 시작되면서
열왕기에서는 오므리 왕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므리 왕, 아합 왕, 아하시아 왕, 그 아들 여호람까지 4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가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래서 이 예후가 이 오므리 왕조를 끝낼 수 있도록, 여호람 왕을 죽이고 그 왕조를 끝내도록 네가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했던 왕이 예후 왕이 됩니다. 결국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한 50여 년 통치를 끝내게 되는데, 이 예후가 이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할 때 누구에게 함께 하자라고 요청을 하냐면 레갑 사람이었던 요나답에게 가서, 요나답이여,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이 나라를 다시 세워봅시다. 나라를 개혁하자라고 할 때 요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답.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요, 약 2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답, 자기 레갑 사람들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자기 후손 대대로 명령 내린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하는 그 6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의 말씀, 2가지의 큰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너희 후손들아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술을 금하는 것이 우리 선교사들 때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좀 다르네?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뭘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었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성경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럼 술을 마음대로 마시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주가 우리나라의 포도주와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 나라는 석회질 집안이어서 물이 늘 좋지가 않습니다. 마실 물을 구하는 게 늘 그 사람들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물 대신에 저장해놓고 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 포도주였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사람들은 물을 대신하여서 음료수처럼 그렇게 마셨다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포도주 마시는 것이 적어도 죄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 술에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의미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라는 거였겠죠. 2번째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준 명령은 7절 말씀입니다. 집 짓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포도원 소유하지 말아라,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라는 것이 2번째 명령입니다. 원래 이 유다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직전까지도 이 사람들은요, 소나 말이나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양치고 짐승을 치는 이 사람들을 좀 경히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유목민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정착하기 시작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 그 정착하는 삶 살지 말아라. 집 짓는 거, 씨를 뿌려서 거기서 수확하기 위해서 농경 생활하는 거, 포도원 역시 마찬가지요. 너희는 집이 아니라 장막에 살아라.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집을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라. 그러고 보면은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 후손 대대로 내렸던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자손들에게 너 이거는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자기 마음대로 정해준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지, 이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위해서 내려준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본향만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 명령이 포도주 마시지 말고 장막에만 살아라라는 이 선조의 명령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조가 내렸던 명령, 자기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내렸던 명령을 이 레갑 사람들이 200년 동안이나 지켜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그 한 방에다가 앉혀놓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마시는 겁니다. 어떻게 안 마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마실 수 있냐면요, 평생 동안 안 마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선조였던 요나답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굳게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가 주는 이 포도주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엄친아라고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 봐라. 이건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들 봐라. 자기 선조였던 요나답이 내린 명령도 몇백 년 동안을 이 자손들이 오면서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거 너희들 보이느냐? 근데 내일은 무슨 말씀 하실까요?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린 명령도 이와 같이 듣지 않냐? 우리말 중에 이런 말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정말 안 듣는다고.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냐? 저 레갑 자손들 봐라. 요나답 명령이라고 저거 안 듣는 거, 저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뜻을 지키고 있는 거 보느냐? 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 거 보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이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꼬집기 위해서 데려다 놓은 사람들이 레갑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요나답이 명령한 말을 순종했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듣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은 이런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가?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떠돌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인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인데요. 이러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 이 레갑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지만 그의 손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내려준 그 명령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붙들고 소중히 여기며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자라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 아니라 저는 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지켜 행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명, 사랑, 희랑, 화평 내 삶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약속 정말 내가 목숨처럼 붙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는가? 저는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며 다시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텐데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를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추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벽,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켜놓은 그 어느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님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자기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답이 내린 명령도 자기들 생명처럼,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와 같은 무게로 우리 삶에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렇게 순종히 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저는 목사라고 하면서, 어떤 이들은 교역자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항존직이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민낯, 우리의 본판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하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보다 더 소중히 지켜 그것을 목숨처럼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내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치료제도, 백신도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마스크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속히 우리의 삶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까지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건강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화요일입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병약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고치심이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